하나님이 그러셨듯 나도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듯 나도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삼남매의 장남입니다. 삼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오늘 제 여동생과의 일화를 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 화면으로 제 여동생과 찍은 사진을 띄우려고 했는데 둘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현실 남매라고 하죠. 현실 남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할게요. 눈만 마주치면 심부름을 시킨다. 오빠들이 그런다는 거죠. 야야 이리 와봐. 물. 밖에서 아는 척 안 합니다. 실제 안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다정하게 부릅니다. 제 동생 오빠 이러면서. 그리고 만나는 애인이 불쌍하다. 다 저희 남매 이야기더라고요. 실제로 제 동생이 결혼을 앞둔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왜 우리 오빠랑 결혼해요? 근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제 동생 남편한테 했어요. 대체 무슨 이유로 얘랑 결혼합니까? 서로 예쁘다, 막 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둘이 정신 나갔구나. 지독하게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이해도 못했어요, 사실. 그런 현실 남매에서 요즘은요 길게 통화하면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예. 예전에는 전화하면 왜 끊어 이러고 딱 10초 만에 끝나는데 요즘은 뭐 1시간 뭐 30분 넘게 막 같이 통화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아 얘네들 어떻게 하나,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 내 엄마 뭐 내 언니 동생 답답하잖아요. 예. 크면은 내 형제 자매 남매만큼 든든한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좀 소망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좀 형성이 되게 된 것에는요, 이 시작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동생한테 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던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20대 초중반을 극심한 우울증으로 보냈어요. 정말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 동생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런 생각이었죠. 아무리 너가 우울증으로 아프더라도 할 건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그 우울증을 겪는 분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막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막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한테 아무리 그래도 네가 선을 지켜야지. 그런데 동생은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죠.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 아이를.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또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우울증, 어떤 감정의 문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겪으면서 제 동생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구나. 근데 제 동생을 대했을 때 제가 그렇게 하질 않았던 거죠. 20대 후반이 되어서 동생 출근하는 길을 제가 이제 데려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걸 이제 다 회복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제 동생이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걸 내가 몰랐어서 미안해.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점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어, 모르겠습니다. 제 동생은 그게 관계 개선의 포인트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 이후로,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점 이후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날선 대화, 뭐 무책임한, 뭐 이렇게 무관심한 이런 관계는 이제 탈피한 것 같아요. 현실 남매에서 좀 더 이제 나아간 것 같죠. 서로의 삶을 이해하면 생각보다 관계들, 꼬였던 관계들, 답답했던 관계들이 개선되는 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또 보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관계가 꼬여져 있는 한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배경에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팔아 넘겼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기에 아,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이제 잃었구나라는 어떤 상실감, 박탈감 이런 감정에 휩싸인 거죠. 당시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모든 자녀가 위로하지만 그 위로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 요셉을 이집트에서 만나기 전까지 평생 아파했을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잃은 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땅,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죠. 저기에 곡식이 참 많이 있으니 그곳에서 양식을 살 수 있으니 가서 사와라. 그렇게 보냈던 아들들 돌아왔는데 이 아들들 중에 이번엔 둘째 아들 시므온이 없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이집트 총리는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2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이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절규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며칠 전에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인 7살 어린이 시우가 가족끼리 꿈땅에 놀러 갔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디 갔는지 엄마 아빠는 헤매고 있었는데 아이가 발견된 곳은 집이었답니다. 혼자 집에 갔다고 하죠. 그날 근데 사실 저희 딸도 엄마랑 같이 유치원 체육대회 하고서는 혼자 엄마 찾는다고 혼자 차 앞에 가 있어서 엄마 울면서 엉엉 찾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들이 할 줄 알고 간 거죠. 그 찰나의 순간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마음. 그런데 야곱은요, 그건 찰나의 순간이 아니에요. 12명의 아들 중 지금 세 아들을 영영 잃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입장이 뭡니까? 나는 절대 베냐민 못 보내요. 나는 여기서 내 아픔을 더 심화시키고 싶지 않아. 어떤 지금 변수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두려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책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정치의 양극화 시대를 통찰하며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에서 개진하려는 것은 미국 정치의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틀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관점인 거죠. 우리가 왜 서로 미워하는가?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판단하는 것, 그의 어떤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 안에서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이유가 있고 배경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서사 배경을 읽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판단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는 하죠.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갈등들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라는 그의 행동,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평가하고 옳지 않아 정죄하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가 왜 그런 말을 할까? 그 세대가 왜 그런 말을 할까? 이 세대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시도들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만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어려움의 대다수들은 쉽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수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해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그 이해 내가 해봐야지.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첫째 아들 루벤이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얼마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답답했을까요? 아니 아버지, 그 상처 마음 알겠어요. 그런데 일단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시므온도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집 부리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고집 앞에 첫째 루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인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의 절친한 파트너라고 알고 있죠. 이 선수에게 흑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득점왕 경쟁을 하던 시기에 한 골 한 골이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넣은 골이 다른 선수의 골로 인정이 된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자기가 골 넣었대요. 스쳤으니까.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준 거죠. 이 선수가 언론에 대고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내 딸을 걸고 말한다. 저건 내 골이다. 이게 오역된 건 줄 알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정말 이 단어나 뉘앙스나 다 뒤졌는데요. 정말 자기 딸을 걸고 자기 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한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 어디 가서 내 딸을 걸고 내가 조기축구에서 이거 조기축구 골을 걸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안에 못 견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식을 잃은 아버지 앞에서 나도 똑같이 자식을 잃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루벤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더 완고해져요. 42장 38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해요. 루벤 나름대로도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그래 아버지가 불안해하시니 그래 내 아들을 바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자기 수준으로 이해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럴 능력이 있는 존재는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상황은요 야곱에게 공포였어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왜냐? 과거 아들을 잃었던 것에 대한 상처가 올라왔을 겁니다. 분명 올라왔을 겁니다. 믿고 보냈던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둘째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정체 모를 돈자루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처럼 그때도 뭔가 깨림직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의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시므온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돈을 이렇게 얻어온 거 아니야?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였어요. 이것을 읽어줬어야 됩니다. 루벤. 아들들은 그것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상처로 두려워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의 상한 마음을 덮어주는 이해와 위로인 거예요. 자, 이러한 꼬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시간은 조금 더 흘렀습니다. 다시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명하죠. 이때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아들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양식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완고한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말 그때로 끝났잖아. 이제 그만해. 근데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버지 야곱에게 유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지점이 꼬인 관계의 문제를 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루벤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잃어서라도 데려오겠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접근해요? 아버지, 이 문제, 아버지께서 그 받으신 지금 이 어려움의 문제,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돼요. 흔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는 요셉 개인의 이야기로 좀 접근할 때가 있죠. 요셉의 이야기. 그러나 이것은 요셉 개인의 어떤 영웅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족이 갖고 있던 꼬여있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인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 이야기가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37장에서 요셉 이야기,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38장에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히려 이 장은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꼬였던 관계를 풀어가는 중요한 장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잃고 자신의 심정을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유다도요, 떠나 내려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겪었던 상황을 이제 유다가 동일하게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곳에서 야곱이 아들을 잃은 것처럼 아들 둘을 잃습니다. 물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아들을 잃은 아픔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가 셋째 아들은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고집을 부립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형사 취수제, 첫째 아들의 배우자가 이제 남아 있으면 그 배우자를 그 다음 아들이 걷어서 같이 사는 부부의 인연을 맺는 그 제도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첫째, 둘째를 그렇게 해서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셋째를 그렇게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집 부립니다. 고집 부리다가 나온 결과가 뭡니까? 며느리 다말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는, 그래서 자식이 낳게 되는 수치와 창피를 그가 겪지 않습니까?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담보물을 요구할 때 유다는요, 별 생각 없이 담보물의 무게를 굉장히 경시하면서 그냥 줘버립니다. 그 담보물이 나중에 그의 발목을 잡게 되죠. 아, 담보한다라는 것은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 것이구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유다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 내 고집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창세기 38장은요, 유다 한 개인이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 앞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꼬였던 관계가 어떻게 풀어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에요. 사실 유다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면 유다 역시도 아버지가 이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만 편애했고, 물론 그 아들을 잃은 아픔 알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이제는 좀 정신 차리셔서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헌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충분히 그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와 같이 아들을 잃은 사건, 그리고 남은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일들을 겪고 나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 교회 등록 신방을 할 때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표현을 빌리자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 루벤처럼 자식을 담보로 잡지 않습니다. 담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제는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꼬여진 관계와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43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은 아픔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유다가 겪었던 삶의 아픔은 아버지 야곱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야곱에게 다가갔을 때 야곱의 마음이 풀립니다. 단순히 풀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가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던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이 변화된 것이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는 요셉의 앞에 가서도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그의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담보물이 되어서 이 지금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형제들 돌려보내주세요. 유다의 이 고백에 요셉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요? 원래 이 유다 형은 자신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형이거든요. 요셉이 팔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거든요. 그랬던 형이 꼬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상황들을 이해했어 라고 나와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겪고 그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해한다라는 것을 그래, 너는 그렇게 삶을 살았지, 오케이, 그럼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이 정도를 이해 수준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에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의 삶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그의 삶으로 내가 기꺼이 들어가겠노라 용기 내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인 이해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다가간 한 사람, 유다를 통해서 그동안 꼬여왔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풀려버렸어요. 한 가족이 해결되는 이 방식이 어디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느냐면 인류 구원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이 꼬여졌던 관계를 해결했던 이 유다 가문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꼬여있던 관계, 거기에 스스로 담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은 이 상황을 분석해서 내가 잘 이해해서 반응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보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우리 안에 숱하게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문제들을 안고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아무리 쥐어 짜내도 나옵니까? 해답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상황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게 우리 한계거든요. 이것들이 풀리기 위한 첫 실마리는 뭐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어떤 관계의 꼬임 앞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더세움교회 목회자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합니다. 궁금해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서로가 같이 섬기면서 가실 수 있습니까?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부임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냥 뭐 혼난 게, 왜냐면은 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제가 배워야 될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고집이 그 당에 고집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뭐 내가 굳이 이런 거 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목회 선배로서 담임 목사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서운한 거죠. 아니, 이제 어느 날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 이제 운행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김천역 앞이었어요. 한 10시 반쯤. 스타렉스 끌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게 하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되게 표현이 웃겨요. 목사님도 성도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목사님도 더세운교회 성도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맞아요. 담임 목회자도 더세운교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어떤 전환점이 됐냐면, 제 스스로도 저의 어떤 그 자격이라 해야 될까요? 위치를 이렇게 좀 제한하고 있었어요. 난 교육 전도사니까. 근데 목사님도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구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의 삶이 좀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의 그 감당해야 되는, 그 당시가 이제 청년들 한창 많이 있고 막 이럴 때잖아요. 얼마나 사고 많이 치고 어려울 때 고마운 줄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가 그러한 관점으로 목사님과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그냥 일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었구나. 가끔 목사들도 잘 지내세요라는 문자 메시지 하나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저희들을 잘 챙겨주세요. 저희들도 저희들 안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요, 그냥 저 사람의 삶은 저렇구나, 이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유다처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습이죠. 여러분, 혹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봉착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볼 때 우리가 좀 다른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구나. 서운할 때 있잖아요. 막 서운할 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구나. 그렇다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곳이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 역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다가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제 동생과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여전히 이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 동생에게. 제 동생은 지금 낙심자예요. 신앙 낙심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야, 너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으로 너를 그렇게 어떻게든 키우려고 몸부림쳤고, 너도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면 되냐?
근데 그가 겪었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굴곡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좀 보여요. 이제 정죄한다고 판단한다고 그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제 동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말인데 그게 오히려 그에게 정죄감을 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기다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오빠가 목사인데 그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관계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가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동생뿐만 아니라 저도 제 가족들을 대할 때, 그리고 제게 속해져 있는 관계들을 대할 때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달리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저 사람, 더 이상 상종하기 싫은 저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세계로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내 세계로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처럼 나도 이제 그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하셨듯 보여준 관계를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삶들, 관계들 함께 헤쳐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유익과 은혜를 간증하고 그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 더세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